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오늘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성령 충만하십시오. 같이 축복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5월 첫 번째 주일에는 어린이 주일로 함께 예배했고 지난 주일에는 부모님 주일로 함께 지켰습니다. 오늘 이제 5월 세 번째 주일은 우리가 선생님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꿈꾸는 뜰에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의 교육과 양육을 책임지고 귀하게 헌신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귀한 주일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생님 주일을 앞두고 지난 금요일 금요성령 집회 시간에는 교사 부흥회를 통하여서 선생님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간을 가졌고, 또 어제 토요일에는 교사 세미나로 함께 모여서 새롭게 충전되는 시간을 가졌다면, 이제 오늘 드려지는 선생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하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학교를 모판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모판. 이제 슬슬 모내기 시즌이 돌아오는데, 여러분 논에 모를 심을 때 어떻습니까? 그냥 논에다가는 벽실을 막 뿌리면 거기에서 벼가 자라는가요? 그렇지 않죠. 먼저는 이렇게 모판을 준비하고 거기에 모종을 심어서 일정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크기까지 모판에서 키우게 되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자란 모종을 논에 옮겨 심는 것이 모내기의 과정이죠. 이처럼 우리 교회 학교는 우리 교회의 모판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넓은 평수에 논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물을 대면서 만반의 준비가 끝났을지라도, 여러분 모판에 뭐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것처럼 큰 낭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내가 한 해의 농사를 판가름 짓는 이 모판을 담당한 사역자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맡겨진 직임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선생님들의 헌신과 아름다운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선생님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꿈꾸는 뜰 옆에 주차장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청년들을 위한 간식 트럭을 대령시켜 놓았습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들과 청년들, 또 이번 주일이 청년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겸하여서 간식 트럭을 준비해 놓았는데요. 우리 이번에 간식 트럭은 교회학교 부장 장로님과 청년교구 부장 권사님이 합작하여서 크게 한 방 쏘는 거니까 우리 선생님 청년들 맛있게 드시고 작은 위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 옆을 간식 트럭을 지나가시다가 냄새가 솔솔 나서 군침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 달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분들은 CCTV로 잘 보고 있다가 우리 교육 목사님이 주중에 바로 교사 섭외 전화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부 안쪽에 보시면 우리 교회학교를 섬기시는 선생님들의 명단이 쭉 나와 있는데, 우리 교회의 모판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축복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은 제가 선생님에 대한 설교를 준비했는데, 아마 3부에 나오신 분들 많은 분들이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나 생각이 드시겠지만, 우리 모두는요 어떠한 선생님을 통하여서 배움을 얻기도 했고, 또 지금 우리들의 자녀를 선생님한테 맡긴 가정도 있을 것이고, 우리 모두가 교사가 될 수 있는 자원이며, 또한 우리는요 다음 세대와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주어졌기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며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선생님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선생님들이 닮고 따라갈 수 있는 롤 모델과 같은 성경의 인물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새가족분들이 등록을 하면 이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옆에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을 바나바 사역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저는 새가족 섬김팀에만 이러한 바나바 사역이 또 바나바의 활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바나바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3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의 교사들의 명단을 쭉 소개하는데 여러분 그 중에 어떤 이름이 포함되어져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번 주 주보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명단이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에는 이제 그 안디옥 교회 교사들의 명단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13장 1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로 부름받고 파송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가장 먼저 누구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까? 바나바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교사로 부름을 받고 있는 이 바나바는 맡겨진 교사의 직임을 어떠한 모습으로 감당했는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교사로서의 바나바의 모습이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큰 바위 얼굴, 롤 모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아낌없이 교회 학교를 위하여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뒤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데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도 오늘 바나바가 가졌던 시각과 관점이 채워져가는 말씀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선생님들이 닮아가야 되는 큰 바위 얼굴로 삼아야 되는 이 교사 바나바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 일을 감당했는가 몇 가지로 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가장 먼저 교사 바나바는요, 하늘 안경을 쓰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자신의 사역, 교사의 일들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나바는 바라보는 눈과 해석하는 시각이 다른 사람과 남달랐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2절과 23절의 말씀,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나바를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바나바는 원래 예루살렘 교회의 소속이었고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었습니다. 저희가 요즘 매일 성경 묵상집 이 사도행전 말씀의 앞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자신의 모든 밭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나누어 주었던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바나바의 이야기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었는데요. 이렇게 헌신적인 바나바를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저 멀리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교사로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 바나바를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누구입니까?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렇게 안디옥으로 바나바를 교사로 파송하게 됐고요. 이렇게 보냄받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 가장 먼저 본 것이 있다라고 23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23절 말씀에 그가 이르러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나바는 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하늘 안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까지 섬겨왔었던 예루살렘 교회와 앞으로 사역을 하고 교사의 직임을 감당해야 되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비교해 본다면 차이점이 많았을 것입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는 아시는 대로 베드로, 야고보와 같은 신실한 일꾼들이 기둥과 같이 서 있는 그러한 교회였고, 예수님의 숨결이 남아있고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곳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의 놀랍고 폭발적인 역사가 있어서 부흥을 경험했고, 모든 기초와 토대가 잘 세워져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이죠. 그에 비하여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제 막 개척되어진 첫걸음을 걷는 기초와 또 모든 토대가 단단하지 못한 교회였으며, 그리고 이방 땅 그 우상 문화가 가득한 세속적인 도시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교사로 파송받았을 때 부족한 점, 아쉬운 점, 어려운 점, 잘못된 점 많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속에 바나바는 가장 먼저 본 것이 있고 가장 주목한 것이 있는데, 부족하고 어려운 점을 본 것이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모든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여기에 머물러 있자라고 권면의 말씀을 나눌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영생교회 선생님들도 이제 여기에서 함께 드리고, 매주마다 저 건너편에 있는 꿈꾸는 뜰에 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데, 이 꿈꾸는 뜰로 나갈 때마다 파송받는 선교사, 파송받는 사역자의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드림시드, 홀리키즈, 파워틴즈 교회학교 부서에서 사역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인 현실과 녹록지 않은 환경에 마음을 뺏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부서가 거룩한 씨앗들이 자라나는 거룩한 땅이 되어지고, 여기에 있는 그리스도의 세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고, 우리 파워풀한 그러한 청소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모습을 소망하고 꿈꾸면서 그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부서를 바라볼 때 영적인 눈을 가질 뿐만 아니라 맡겨주신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이 있는데, 그 귀한 영혼들을 볼 때에도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작품을 만들 때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조각되지 않은 그냥 커다란 돌덩어리에 불과했고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바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미켈란젤로는 그 큰 바위 속에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조각을 하기에 앞서서 다윗아 나오너라, 다윗아 나오너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는 망치와 조각도구를 들고 두드리고 다듬고 깎아내기를 반복하게 되어지자, 여러분, 그 큰 돌덩어리 속에서 세계적인 멋진 작품 다비드상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나에게 맡겨진 아이들이 때로는 더럽게 말을 안 듣는 아이들도 있고, 주일날 교회에 오면 그냥 하루 종일 계속해서 핸드폰에 머리 박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출석하는 날보다 결석하는 아이들이 날이 더 많을지라도, 여러분, 그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1부, 2부 때 약간 오늘 흥분해가지고 목이 좀 간 것 같습니다. 좀만 볼륨을 올려주시고, 제 교회 학교 때 시절을 제가 한번 추억해보니까 저는 참 사고뭉치였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유년부, 초등부 시절에 목사 아들이니까요,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그 초등부 반에 장로님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는 이 목사 아들하고 장로 아들이 합작을 해서 온 교회에 사고를 치는 그런 헌신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때는 교회 마당에 종탑이 세워져 있었고, 예배 전에 초종과 재종을 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 종을 치는 것을 담당하는 권사님이 예배 전에 종을 치고는 이제 밧줄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이렇게 그 기둥에 묶어놓고 가시죠.
그러면 한참 예배가 드려지고 있을 때 그 교회학교 예배에서 목사 아들과 장로 아들이 몰래 도망쳐 나와가지고는 다들 예배 드리는데 그 밧줄을 풀어가지고 온 동네 시끄럽게 땡땡땡 땡땡땡 한참을 울리면 깜짝 놀라신 그 종치는 권사님이 부랴부랴 막 나오면 참 그때는 버릇도 없었습니다. 그 목사 아들하고 장로 아들이 그 권사님 어르신께 메롱메롱 하고는 저 밭으로 힘차게 도망을 치는 그런 모습이었죠. 이제 그러다가 조금 분위기가 잠잠해지면 이번에는 예배당 본당문을 팍 열고 들어가서 저희 아버지 저 앞에서 설교하시는데 목사 아들하고 장로 아들하고 교회 중간에서 딱지치기를 하다가 제가 끌려나가는 일이 아주 많았습니다. 끌려나가다 보면은 막 뿔따구가 생겨가지고요. 그때는 예배당이 이렇게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구조였고 출입문 앞에 긴 신발장이 있어서 그때 제 친구 목사 아들하고 장로 아들이 이만한 자루를 구해다가는 성도님들 예배 드리시는데 신발 다 거기에 담아가지고 나무 밑에 갖다가 숨겨놓는 그러한 모습. 이제 그러면은 참다 폭발하신 사모님, 저희 어머니께서 긴 짝대기를 가지고 이놈의 새끼들 가만두지 않겠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제가 혼나기 바로 직전에 짠 하고 나타나는 구세주가 있는데 여러분 누구인지 아십니까? 교회 학교 저희 반을 담당하고 계셨던 그 당시에 청년 이쁜 우리 선생님이 얼른 뛰어와서는 그 포악한 사모님의 회초리에서부터 저와 제 친구를 구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저희들을 그 구멍가게로 데리고 가셔서 여름에는 쭈쭈바 사주시고 또 겨울에는 삼립 호빵 사주시던 제가 그런 기억이 선한데요. 우리 선생님들도 사고치고 말 안 듣고 속 썩이는 아이일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믿음의 시각으로 맡겨진 영혼들을 바라보는 바나바의 하늘 안경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또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 교회 학교를 우리는 선교지와 같은 시각으로 선교의 현장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 출신의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이제 영국에서 파송을 받아서 인도에 가서 35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모든 사역을 마치고 자신의 고국이고 자신을 파송했던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파송했었던 영국 땅이 이제는 선교사가 필요하고 선교의 현장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내가 피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있는 동안 나의 파송교회와 나의 파송나라는 피선교지로 변해버린 모습을 보면서 그때 이제 레슬리 뉴비긴이 주장했었던 것이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를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제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이 시대의 교회 학교가 선교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교사부흥에 오셨던 목사님도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최근 통계에 의하면 지금 한국에서 40대가 교회를 나가는 그런 결신율은 15%에서 18%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40대는 15에서 18%인데 그에 비해서 20대는 4.1%이고 더구나 10대는 3.7%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죠. 선교학에서 어떠한 집단을 선교학적으로 분류하게 되어질 때 복음화율이 3% 미만이면 그러한 데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미전도 종족. 여러분, 그런데 너무도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 이 시대 20대의 청년들이 그리고 10대의 청소년들과 우리 아이들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경계선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말보다
이음의 선교다라고 하는 말이 지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학교 교육이 아니라 이제는 이음의 선교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교육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순간 상하관계, 가불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일방적으로 내림의 영향력이 강한 그러한 구조와 현장이 되어지지만 이음의 선교를 가지고 선교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교육의 현장, 우리가 교육부와 교회학교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상황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도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우리 청년들은 몽골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단기 선교 나가면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조금 수준이 떨어지고 못 사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단기 선교, 선교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가면 나는 한국말 할 테니까 알아서 들어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문화를 익히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먹고 마시면서 그들과 동화되어지는 것이 선교의 출발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교회 학교를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이음의 선교의 관점으로 믿음의 성도들이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000년 전 이집트 피라미드에도 요즘 것들은 참 버릇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 발견되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요즘 것들 하면서 쯧쯧쯧 여러분 혀만 차지 마시고 선교지로 변해버린 교회 학교의 이 안타까운 현실을 함께 바라보시면서 우리 모두 선교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음의 선교를 펼쳐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 속에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그 속에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시각과 관점을 갖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큰 바위 얼굴로 삼아야 되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교사 바나바의 모습은 또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하면 교사 바나바는요 따뜻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시각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었는데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교사 바나바의 마음속에 세 가지가 있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제일 먼저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착한 성품, 온유한 성품,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 이 마음이 뜨끈뜨끈한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 한 가지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해서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소개하는데 전 이상의 세 가지가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가슴 속에 충만할 내용들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수학을 가르치는 수학 선생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미분, 적분, 삼각함수 이러한 수학 문제를 잘 푸는 것이 수학 선생님이고요. 영어 선생님에게는 영어 발음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역사 선생님에게는 세계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연도 틀리지 않고 잘 꿰 수 있는 모습, 체육 선생님은 달리기 잘해야 되고 음악 선생님은 박자 틀리지 말아야 되고 국어 선생님은 주제 파악을 잘하는 것이 각각 선생님에게 역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무엇을 가장 잘해야 되고 어떠한 분야에 있어서 전공 분야를 삼아야 하는 것입니까?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 삶으로 본을 보여주어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착한 행실, 선한 마음, 깨끗한 마음과 행실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한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가 올바르게 알려주어야 하는 그런 위치 가운데 있기에 선생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과 믿음 충만이 요구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호랑이를 설명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호랑이를 설명하는데 이제 어떤 사람은 호랑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호랑이를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키피디아에서 자료도 받아오고 그리고 네이버에 물어보고 구글링해서 호랑이에 대해서 호랑이가 어떠한 그런 무늬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그러한 식성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 주로 산다, 호랑이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척척 맞추는 지식적으로 호랑이를 알고 있는 호랑이 박사와 같은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다른 한 사람은요, 아니 얼마 전에 지리산 등산을 갔다가 그만 딱 이 산 중턱에서 호랑이를 만난 것이죠. 뭐 요즘 지리산에 호랑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산 중턱에서 호랑이를 딱 만난 것이고, 호랑이가 떡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는다고 했는데 떡이 없어서 그 호랑이랑 한판 붙어서 그 호랑이를 그 자리에서 때려 눕혔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중에서 누가 호랑이를 더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마 호랑이를 책으로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한 사람은 할 말이 많고 설명할 내용들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호랑이를 때려 눕혀보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설명의 차원을 넘어서 자신이 경험했었던 그 리얼하고 생생한 그 현장의 이야기를 눈에 불을 켜고 침을 튀겨가며 정말 열정적으로 진심을 다하여서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다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이고 구원받는 믿음은 어떠한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정확하게 바르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준비하고 또 그리고 공부하셔서 아이들에게 참된 진리를 콕콕콕 잘 찝어줄 수 있는 선생님이 되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과의 만남이 단순히 지식적인 차원을 전달해주고 어떠한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을 넘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었던 그리스도를,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의 언어를 가지고 소개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마음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의 충만함을 구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몇몇 성도님들이 저를 향하여서 눈빛으로 목사님의 설교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사인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의 그치지 않는 기도 제목도 동일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선포하고 설교를 살아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의 자리에서 제가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을 전달해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렇다고 반대로 내 감정에 휘둘리는 그러한 설교가 아니라 설교자로서 에토스와 파토스와 로고스,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갖추기 위해서 이러한 균형을 위해서 제가 참 많이 몰두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부터도 제가 선포하는 이 설교가 말과 문자에 파묻히지 않도록,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날아가 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니 우리 선생님들도 이와 같은 노력과 애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가끔씩은 우리 교회 학교를 담당하는 우리 교육 전도사님들에게 제가 가끔씩 불시 건물하듯이 우리 전도사님들 이번 주에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설교한 설교문을 오늘 밤까지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십시오, 제가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교회학교 부서에서 아이들을 또 청소년들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대하다 보면 그 자리를 가볍게 여기고 대충대충 준비하며 성의 없게 설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자리인지, 아이들 앞에 서고 학생들 앞에 서지만 너무도 귀한 기회임을 늘 긴장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반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제가 교환을 제출하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주마다 아이들과 함께하고 그 아이들과 함께한다는 그 아이들 앞에 선다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밥 먹듯이 빠지지 마시고 대충 때우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착한 마음과 그리고 믿음의 충만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내가 오늘 이 사는 이 교사의 자리가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앞에 서실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내가 교회 안에서 리더십이 부여되어지고 누군가를 인도해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계시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 속에 이 바나바와 같이 착한 성품과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This is my song, This is my story. 여러분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선생님 주일을 맞이하여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싶은 교사 바나바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영적인 눈, 하늘 안경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과 충만함이 있었고, 여러분 또 한 가지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교사 바나바에게는 열심히 있는 손과 발이 있었습니다. 손과 발.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25절과 26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결정적으로 바나바를 통하여서 누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해 보시면 사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바나바를 통하여서 세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장면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과거 행적이 주운 글씨같이 남아있어서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아서 지금 그의 고향인 다소에 내려가서 낙향에 있었고 이렇게 숨죽이며 살고 있는 지금 그 사울과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나바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사울을 알고는 자기가 있는 곳은 안디옥이었는데 지금 바울이 있는 다소까지 걸어가서 그 바울을 손을 잡아 일으키고 설득하고 다시 한번 달래서 그를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서 교회에 1년 동안 함께 섬겼고 그때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닉네임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때 이 바나바 선생님이 이 사울을 발굴하지 않고 이 바울을 이끌어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바울은 지금도 자신의 고향인 다소에서 자신의 집에 머무르며 방바닥 긁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팀을 이루어서 선교 사역이 펼쳐집니다. 말씀을 유심하게 보시면 먼저는요, 바나바와 바울이 어디를 가고 무슨 일을 했다.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바울의 이름이 나중에 나오는데요. 선교 역사가 조금 진행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이 둘의 이름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를 가고 무슨 일을 했다라고 소개하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선교의 일들이 더 펼쳐지면 그 다음에는요, 바나바의 이름은 슬그머니 빠지게 되어지고 바울이 이제 독자적으로 팀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펼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나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실망해 있고 낙향에 있는 열심히 사도 바울 찾아가서 설득하고 다시 교회를 데리고 와서 훈련시키고 준비된 다음에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무대 위에 세우고 그런 다음에 이 바울이 더욱더 빛날 수 있도록 자신은 슬그머니 빠져줄 수 있는 모습. 여러분 꽃에 비유한다면 바나바는 어떤 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안갯꽃과 같은 바나바의 모습입니다. 안갯꽃이라고 하는 시를 소개해드리면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혼자서는 웃는 것도 부끄러운 한 점 안갯꽃 한데 어우러져야 비로소 빛이 되어 소리가 되는가. 장미나 카네이션을 조용히 받쳐주는 기쁨의 별 무더기 남을 위하여 자신의 목마름을 숨길 줄도 아는 하얀 겸손이여.
참 안개꽃 멋지지 않습니까? 이 장미나 카네이션이 빛날 수 있도록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는 바나바는 그러한 손길을 가지고, 그러한 발길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무대에 세울 수 있도록, 그들이 빛나고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멋지고 든든한 배경과 같은 안개꽃이 되어주시면은 어떻겠습니까? 자, 이렇게 안개꽃의 은혜를 경험했었던 바울은요, 자신이 받았던 이 바나바의 사랑과 섬김을 기억하면서 자신도 똑같이 누군가의 안개꽃이 되고 바나바가 되어주는데,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시면 말씀이 이렇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합니까?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경험이 있었던, 그런 은혜를 입었던 바울은 자신도 이제 누군가를 세워가고 제자들을 만들고 다음 세대들을 준비시키는 일에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 이 구절을 읽고 묵상하는데 참 약간 갸우뚱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남자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이어서 이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해산의 수고, 죽었다 깨나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위치 가운데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가 아이 3명 이렇게 출산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와, 정말 여성은 대단하다, 아내에 대한 존경심과 함께 남자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해보지도 않고 자신과 거리가 먼데 일부러 해산하는 여인, 그 수고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키우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로마 시대에는요, 이 소피스트들이 있어서 철학자들이 자신의 학파를 만들고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고 문화생들을 끌어모아서 이렇게 다니고 서로 길거리에 만나서 논쟁을 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소피스트 철학자들 같은 그런 분위기로서 학파를 만든 것이 아니라, 똘마니들 만들어서 끌고 다녔던 것이 아니라, 바울은 진심으로, 그래서 자신이 감히 흉내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하지만 너무도 고귀한 한 여성이 이 복중에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품고 10달 동안 키우고 온갖 고진과 그 답례를 하면서 그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으로 제자를 키우는 것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사역, 이와 같은 귀한 사역, 결코 쉽고 만만치 않은 것이지만 사명을 가지고 영적인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선생님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2장만 넘기시면 소식과 나눔란에 우리 교회학교 부서들을 쭉 소개하고 선생님들 이름 한 분 한 분이 잘 보이시지 않으시죠? 저도 잘 안 보이는데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그래도 나와 있습니다. 작은 글씨지만 다 선생님들의 이름을 넣었고요. 이분들을 선교지와 같고 이제 긴급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 꿈꾸는 뜰 교회 학교로 파송을 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한 분 한 분 열심히 수고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 자리는 월급과 보수가 있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고분고분 말 잘 듣는 아이들이 기다리는 곳이 아니라 엉덩이 한번 차주고 싶은 말 안 듣는 아이들이 있는 곳이죠. 하지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음성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바나바와 같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열심히 땀 흘리는 수고하는 손과 발을 가지고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그 위급함과 선교지로 변해버린 다음 세대의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며 사랑과 기도로 또 관심과 많은 후원으로 협력하시는 우리 영생교회 공동체 믿음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